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익힘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익힘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종료주일에 많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본문이고 익숙한 그래서 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말도 있고 염소는 좀 그렇고 양 조금 튼튼한 양도 있고 또 탈 게 뭐가 있을까요? 낙타도 있고.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니고 메시아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거 타야 되겠다 그렇게 타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스가랴 오늘 읽은 9장 9절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나눌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호산나의 의미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또 설교해 주셨고 원래는 제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원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마가복음 기입세 제목은 그거였는데 이 부분도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입세에서는 새끼 나귀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나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끼 나귀만 묵상해서 나누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어디서 만났죠?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 네. 끝을 올리면은 긴가민가 하는 의미잖아요. 여리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여리고인가? 네, 여리고 맞습니다. 여리고에서 만나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사해바다가 있어요. 내려오면 사해바다 옆에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귀를 이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새끼 나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4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아직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첫 마음,
초심, 첫사랑,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거나 평생 아니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출발선에 쓴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첫 마음이죠.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 이성 권사님 너무 오래되셔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처음 내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처음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꼈던 처음 마음, 내가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처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처음 마음, 혹은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안수받았을 때 받은 그 처음 마음, 직분 처음 받았을 때니까, 저도 늘 안수받았을 때, 목사 안수받았을 때 그 모습이 사진을 보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에게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주인을 만나서 태우게 될지, 자신의 등에, 그리고 또 어떤 짐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할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첫 마음과 어떤 초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도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못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 노예로 살았을 때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예전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원도 얼마나 많이 다니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랬던 이제 얘기들을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자주 듣잖아요. 다 예전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 그 열정과 간절함과 또 그 섬김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마음, 그런 초심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과거의 일로 그냥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물론 이제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성숙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처음 첫사랑, 은혜 받았던 그 처음 출발선에 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매여 있는 모습. 그렇죠? 다시 2절에 보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새끼들은 이제 어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새끼들은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게 보면 어떤 동물농장이나 어떤 TV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새끼들은 그대로 이제 도망 그렇게 갈
힘이 없을 테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새끼 나귀는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적용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삶을 다 살아갔던 거예요. 그죠? 뭐 돈에 매여 살든지 명예에 매여 살든지,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장 우리를 매여 있게 하고 올맘했던 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키워드는 뭐예요? 죄. 죄. 우리를 매여 있게 한 죄.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매여 있던 나귀가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로부터 매여 있지 않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날 뭘 매고 있나? 나를 뭐가 올마매고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새끼 나귀의 모습은 다시 2절에 보시면, 중간에서 다시 보시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단어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구원. 저는 세 가지 다 좋아가지고 비슷비슷하지만 다 적어봤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공원에서 자주 봤을 거예요. 보통 강아지들을 산책을 하러 많이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요. 강아지들에게는 목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간혹 그 목줄을 풀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줄이 있었는데 그 목줄을 매여 있는 목줄이 풀어졌을 때 강아지 어떻게 하죠? 그 표정 보셨어요? 잘 못 표시는 잘 안 되지만 굉장히 기쁘게 엄청 빠르게 그 공원들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거죠. 그 짧은 순간이겠지만, 그죠? 또 얼마 전에 제가 수족관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묘기를 부리면서 평생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돌고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돌고래를 이제 어느 단체에서 바다로 풀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작은 돌고래한테는 작은 거죠, 그죠? 바다에 살던 애가 그 수족관에, 작은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 수족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 바다에 첫 입수했을 때 그 돌고래가 어떻을까? 표정 보셨어요? 네, 표정까지는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 얼마나 자유롭게 그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뭐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부터 잘라내야 된다,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갇힘은 있었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물가에 날마다 와서 물동이를 지고 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영원히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겠다. 그런 샘물을 또 얻어서 그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가지 말씀 나눈다고 그랬는데 3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복습해보면 그렇죠. 첫 마음. 새 마음도 좋네요. 네, 초심, 첫사랑, 첫 마음, 첫 출발선에 선 예수 믿었던 그 첫 마음. 두 번째는 매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죄, 우리가 죄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 그렇죠? 그런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에는 영광입니다. 영광.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줬기까지 했어요.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셨죠.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영광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 낙이었는데, 새끼 낙이었는데 예수님은 건장하세요. 건장한 남자 성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나귀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분명히 새끼 낙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만약에 나귀가 처음으로 자신의 등에 탄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타셨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낙이라면 내 뒤에 처음으로, 내 일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웠는데, 예수님이 내 위에 타셨는데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데 힘들 때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당연히 좁은 길을 가는 거니까 조금 힘들다 해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해보면 좋겠고요.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섬기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어린 나귀의 그 마음을 또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 첫 시작, 첫 마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세상적인 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구나.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요. 마지막에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 어린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의 또 길과 또 은혜를 가지고 또 오늘 나귀를 타시면서 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의 외침을 우리도 호산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린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에게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또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더 깊게 묵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아직 타지 않은 그 나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 첫 마음, 또 첫사랑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또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또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영광스럽게 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또 모든 삶의 일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 또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또 을들을 또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일들 나아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